웅담 아시죠? 웅담이 뭐예요? 고음 쓸개입니다. 네. 웅담이 약재로서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네, 저는 그냥 말로만 그렇다고 들었는데 진짜로 좋대요. 간 기능 회복, 해열, 항염, 관절염, 진통 치료에 아주 특효약이다 라고 말하고요. 진짜 웅담을 써보신 분은 그 약효에 다 감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약발이라고 하죠. 약발이 기가 막히게 잘 받는다고 합니다. 자, 웅담이 그렇게 좋은 약재가 된 데는 이유가 있대요. 작년 이맘때에 캄보디아에서 망고 농장을 크게 하시는 장로님 부부가 잠시 쉬러 우리 한국에 오셨고 우리 교회를 한 달 정도 열심히 다니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직접 쓴 책을 한 권 사인을 해서 저에게 주셨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그분이 농장을 개간하는데 개간 중에 곰을 잡았대요. 곰이 맞나 봐요. 그랬더니 웅담 전문가가 득달같이 찾아오더랍니다. 웅담을 빼가려고. 그 웅담 전문가에게서 들은 얘기가 이렇습니다. 웅담이 왜 최고의 약재가 되었냐? 곰과 벌과의 끝없는 싸움에서 나온 결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곰이 뭘 제일 좋아해요? 꿀을 제일 좋아합니다. 벌꿀을 좋아합니다. 벌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벌이 벌집을 지을 때 곰이 못 올라올 만한 높이 나무 위에다가 벌집을 지어요. 그렇다고 곰이 너무 높아서 못 먹겠네? 포기한다면 웅담 신화는 없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꿀을 너무 먹고 싶은 곰은 끝까지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 벌 막 꿀을 채취하죠. 그러면 벌들이 결사적으로 방어한대요. 그러면 또 곰은 막 쏘이면서도 아따고 쏘이면서도 끝까지 꿀을 포기하지 않아요. 막 채취합니다. 처절한 싸움이에요. 그러다가 공수부대, 해병대 출신의 벌 한 마리가 날아와서 곰의 겨드랑이로 파고든대요. 거기가 약점이랍니다. 겨드랑이 한가운데다가 벌침을 빡 쏘면요, 곰이 으악 하면서 나무에서 떨어진답니다. 높은 나무에서 떨어졌으니 곰이 기절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곰 몸속에 있는 온갖 장기들이 이 기절한 주인을 되살려 놓기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인답니다. 그 중에서도 곰의 쓸개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대요. 나무에서 떨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그 역량들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곰을 회복시켜 놓는 게 쓸개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곰의 쓸개가 최고의 약재, 웅담으로 다듬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곰을 최고의 회복력, 지치지도 포기할 줄도 모르는 담력의 소유자로 만들어준 곰 쓸개, 웅담이 그래서 최고의 약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듣고 보니 솔깃하시죠? 웅담 먹고 싶으시죠? 그런데 진짜 웅담은 정말 구하기 어렵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죄다 가짜래요. 다 가짜입니다. 특히 멧돼지 쓸개를 웅담이라고 속여서 파는 일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멧돼지 쓸개니까 제가 편의상 돈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말은 없지만 편의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담을 말려놓으면요, 웅담과 너무 똑같아가지고 전문가들도 구분을 못한대요. 그래서 이 돈담이 시중에 판을 치는데 여러분 절대 그거 사시면 안 됩니다. 겉모양만 비슷했지 성분과 효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돈담은 아예 효능이 없어요. 오히려 온갖 바이러스와 세균, 기생충 등 안 좋은 성분만 잔뜩 있습니다. 이런 걸 웅담으로 알고 비싼 돈 주고 사서 먹으면요, 돈도 잃고
건강도 잃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가짜에 속지 마시고 진짜를 추구합시다. 중요한 얘기죠.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도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는요, 더더욱 가짜가 아니라 진짜 담력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담력, 담대하다, 대담하다. 여기에 무슨 말이 공통으로 들어갑니까? 담자가 공통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이 담자가 바로 한자로 쓸개 담자입니다. 담대하다, 대담하다, 담력. 왜 그럴까요? 예로부터 사람의 장기 중에서 쓸개를 담력과 용기와 결단력을 상징하는 장기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쓸개에서 담력이 나온다라고 다 믿었어요. 그래서 비겁하거나 줏대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쓸개 빠진 놈. 아예 쓸개가 빠져 있어도 문제이지만 잘못된 쓸개를 담고 있어도 큰 문제입니다. 특히 전쟁과 같은 어렵고 중요한 일 가운데에서 제대로 된 쓸개가 몸 안에 있어야 담력과 용기와 올바른 수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큰 전쟁을 벌였을 때가 바로 그럴 때였어요. 사무엘상 14장 전체가 그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웅담과 돈담의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짜 용기와 가짜 용기의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대조를 볼 수 있어요. 이런 선명한 구도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들여다보시겠습니다. 겉은 진짜 웅담 같은데 사실 멧돼지 쓸개였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사울 왕입니다. 너무 사울을 비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이 그래요. 사울은 초반에만 반짝 훌륭했습니다. 그 뒤로 갈수록 점점 안 좋아져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14장 전체를 차분하게 다 읽어보시면 느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큰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초반에 너무나 불리하고 어려웠지만 요나단 왕자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신의 무기를 든 호위무사 한 사람만 데리고 그 단둘이서 블레셋의 전초기지를 공격했고 전세의 판세가 뒤집혔습니다. 블레셋이 크게 두려워 떨고 땅도 진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진동과 떨림이었습니다. 두려워 도망가는 블레셋을 이제는 추격하며 이삭 줍듯이 다 쓸어버리기만 하면 블레셋을 완전히 멸절시킬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런데 최고 책임자인 사울이 자꾸만 실수를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요,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다들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울의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묻고 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매번 시도는 해요. 매번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시도는 합니다. 그게 중요한 줄 아니까요. 그러나 매번 진지하게도 깊이 있게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기 뜻대로 하고 맙니다. 처음 요나단의 활약으로 블레셋 진영에 혼란이, 소란이 일었을 때에 그걸 보고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급하게 제사장과 하나님의 궤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궤는 큰 언약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 속에 넣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작은 상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사용하는 상징적인 도구였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소동이 점점 더 크게 들려오자 곧 그만두고 맙니다. 아니, 도로 넣어도 지금 앉아서 그거 꺼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럴 때가 아니야. 그냥 병사들을 이끌고 요나단이 있는 대로 돌격해버린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싶어 하는데 끝까지 묻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물었다 말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싶어 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도 해요. 그런데 매번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다 쏟아내고는 그냥 후딱 일어서서 나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응답을 하려고 하는데 벌써 나가버립니다. 그러니 매번 하나님의 응답은 못 듣고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또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전군에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저녁 때까지 내가 내 원수에게 복수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뭐라도 먹는 자가 있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전군에 금식 명령을 내린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아주 비장하고 경건해 보입니다. 중요한 일을 잘 해내기 위해 큰 결단과 성결로 무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실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보급이고 배식입니다. 사람이 안 먹고 싸울 수 없어요. 잘 먹어야 잘 싸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있어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맨날 듣던 말이에요. 잘 나눠주란 말이에요. 배식할 때. 처음에 배식할 때 많이 줘버리면요, 나중에 먹는 병사는 뭐 없어요, 먹을 게. 그래서 그런 소리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이죠. 그런데 사울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묻지 않고 단시간 내에 전쟁을 승리로 끝내기 위한 욕심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정말 고통을 강요한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워낙 많아서 쫓아가며 죽이고 또 죽여도 끝이 없습니다. 블레셋을 끝장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도 죽여가는 이스라엘 군대가 못 먹어서, 힘이 없어서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사울의 맹세가 두려워서 전장에 벌꿀이 있는데도 그걸 먹는 병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은 먼저 싸우러 나가느라 아버지의 금식 명령을 못 들었기 때문에 꿀을 발견하자 어떻습니까? 지팡이 내밀어가지고 꿀을 딱 채취해가지고 맛있게 먹습니다. 그 한 입만 딱 넣었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눈이 확 밝아지니라. 꿀 조금만 먹었을 뿐인데도 눈이 이렇게 밝아지는데 제대로 잘 먹고 싸웠더라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승리를 얻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금식 명령이 해지되자 개판 5분 전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개판은요, 개들이 멍멍하는 그 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 개자를 씁니다. 판을 연다, 이런 뜻이에요. 6.25 전쟁 때에 굶주린 피난민들을 위해 광장에다가 큰 솥을 걸어놓고 거기다 밥을 하죠. 그리고 밥이 다 되면 외쳤던 소리가 개판 5분 전, 이거였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밥이 다 됐고 5분 후에 솥뚜껑을 열 테니 모이 줄을 서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유래예요. 그러면 피난민들이 막 우르르 몰려와가지고는 서로 많이 먹겠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게 개판 5분 전인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개판 5분 전이 됐습니다. 다들 너무 배고프고 기진했기 때문에 몰려와서 질서도 없고 줄도 없이 그냥 막 먹어대는데 율법도 다 어기고 소와 양을 핏째 잡아 먹습니다. 율법에 핏째 먹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다 잡아먹어요.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사울의 책임인 거예요. 최고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결과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46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게 놔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기서 전쟁 끝내야죠. 숙적 블레셋 여기서 끝내서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해야죠. 그걸 못합니다. 왜요? 사울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금식령 때문에 전쟁을 제대로 못 끝낸 겁니다. 그 결과 훗날 블레셋이 다시 힘을 회복해서 다시 쳐들어오게 되고 그 전쟁에서 사울이 전사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의 실수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승리의 주역 왕세자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사울이 여세를 몰아서 밤에도 블레셋을 추격하여 싸우려고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도 계속 나가서 싸울까요?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묻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별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실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십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요? 더 진지하고 더 깊이 있게 물어야 하는데 사울이 또 자기 생각대로 다 합니다. 제비를 뽑자고 해요. 무슨 제비냐?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누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지 그걸 알아내는 제비를 뽑자라는 거예요. 여기 뽑히면 내 아들 요나단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무서운 말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죽이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전혀 관계없으신데 혼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 감정, 자기 생각만 말하면 되는데 꼭 하나님 이름을 들먹여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공격합니다. 나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혼나고 있는 중인데도 거기다 꼭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며 포장을 합니다. 정치인 중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볼 때마다 또 너무 역겨워요. 여러분은 제발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생각이다, 내 감정이다 그러시면 되는데 거기다 꼭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니 하나님을 얼마나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교회와 성도의 이미지를 얼마나 추락시키는지 모릅니다. 사울이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식으로 제비 뽑기를 진행했습니다. 2번에 걸쳐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요나단 왕자가 딱 뽑힙니다. 요나단이 사실대로 말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금식 명령을 못 들었고 몰랐고 그래서 꿀을 조금 먹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네요. 나를 죽이소서. 사울이 진짜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 아닙니다. 왕으로서 맹세했던 그 알량한 체면과 자존심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내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태도입니다. 내 아들이 그랬다면, 더구나 그 아들이 이 전쟁 승리의 주역이라면 어째야 될까요? 내가 대신 죽겠노라. 이래야 아버지, 이래야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아니라서 다행이고 너가 죽어야 된다. 이러고 있으니 이 얼마나 쪼잔합니까?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돈담이에요. 멧돼지 쓸개입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효능은 전혀 없어요. 진짜 믿음의 효능,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 전혀 없이 해로운 성분들만 가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쓸개 빠진 것보다 더 못한 것이 돈담을 품은 삶입니다. 가짜인 멧돼지 쓸개로는 결코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담력도 담대함도 가질 수 없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가짜는 효능이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가짜는 전혀 효능 없습니다. 진짜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진짜 웅담과 같은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을 보십시오. 진짜 약효가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고 기름 부어졌기 때문에 최상급의 쓸개로 다듬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담대함과 담력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또한 전쟁이 지지부진할 때 단 둘이 돌격해서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런 게 진짜 웅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 약발이 기가 막히게 잘 받아서 그 어렵던 전쟁의 판세를 뒤집었던 것이죠. 그리고도 아버지를 위해, 왕을 위해 기꺼이 죽겠다고 했으니 이 요나단이야말로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싸움, 진짜 싸움은 그 중심의 싸움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든 쓸개가 돈담이냐 웅담이냐 여기에서부터 큰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영으로 감동하셔야 돈담의 쪼잔함이 아니라 웅담의 담대함이 나옵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진짜가 약발 제대로입니다. 찬양대는 왜 안 하세요? 찬양대만 다시 시작. 네, 이제 약발이 좀 많네요. 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진짜 하나님의 담대함을 소유합시다. 아멘. 돈담인 사울이 웅담인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요나단의 편에 딱 섭니다. 못 죽이게 합니다. 왜요? 요나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쟁에 쓰임받았는지를 다 똑똑히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단 왕자가 하나님과 동역해서 큰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사울이 자기 체면과 자존심, 권위를 위해서 요나단 죽이려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우리 요나단 왕자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요나단을 딱 보호합니다. 그렇게 요나단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네, 멧돼지 쓸개는 아니시죠? 곰의 쓸개, 웅담은 가질 수 없어도 적어도 제대로 된 사람 쓸개는 가지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그 안에 담기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모양새도 잘 갖추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도 하고 있지만 사울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멧돼지 쓸개나 다를 바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 이길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담력이 그 안에 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의 중심에 요나단과 같은 쓸개, 담력과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영으로 날마다 감동케 하셔서 그렇게 단련을 시키고 다듬은 그 담력과 담대함입니다. 그게 있어야 나부터 바로 세우고 내 가족도 지키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도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과 용기로 치열한 영적 전쟁에 나아가 반드시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의 영으로 감동하셔서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담대함과 용기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나아가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